우리가 함께 봉독한 말씀, 마태복음 17장 14절 21절 말씀 중심으로 나는 참된 믿음의 사람인가? 이런 제목으로 교훈을 나누겠습니다. 믿음. 사람들은 서로에 대한 믿음과 신뢰를 바탕으로 함께 살아가는 것입니다. 신뢰가 없는 인간관계나 혹은 이 사회는 온전히 유지될 수가 없습니다. 믿음이란 그럼 과연 무엇일까요? 믿음. 믿음의 사전적 의미는 믿는 마음이에요. 믿는 마음. 그래서 믿음을 한자로 믿을 신을 쓰는데요. 그 신자를 보면 사람 인변의 말씀언이거든요. 그러니까 사람과 그 사람이 하는 말이 진실하여 믿을만하다. 이것이 이제 믿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과 말과 행동이 진실해서 즉 언행이 일치되는 거죠. 언행이 일치되는 것이 바로 믿음이다. 그 사람은 믿을만해. 말하는 것을 지키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이제 믿음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의 형태는 한 세 가지 정도로 나눌 수가 있어요. 하나는 첫 번째는 자기 자신을 믿는 거예요. 자기 자신. 그런데 반드시 실망하게 된다는 사실이죠. 자기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지혜나 경험, 지식 이런 것들 능력을 믿지만 결국은 시련과 어려움 앞에서 쉽게 깨어지는 자신을 발견하게 되겠죠. 두 번째는 주변의 친구들이나 혹은 힘 있는 사람들이죠. 나에게 도움을 주고 유익을 줄 수 있는 사람들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게 가족이 될 수도 있고 자녀가 될 수도 있고 부모가 될 수도 있고 그런데 그게 영원하지 않다는 거예요. 이별을 경험하게도 되고 배신의 아픔을 맛보기도 되죠. 세 번째는 재물이에요. 돈, 재물, 혹은 명성 이런 것들을 믿고 살아가는 것인데 끝없는 욕망의 노예가 되고 이것은 결국 자기가 이렇게 재물을 믿고 명성을 의지하며 살아가려고 하지만 많은 비방과 또 회방의 말로 괴로움을 당하게도 됩니다. 이것이 일반적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의 대상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구원의 기초가 되는 것이죠.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고 구원과 영생을 얻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도 없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세워질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보통 우리가 세 가지 요소를 가지고 있다고 했죠. 믿음. 우리가 하나님을,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했을 때 그 믿음은 일단 하나님과 그 말씀이 진리라는 사실을 믿는 거예요. 아는 겁니다. 아는 것. 진리에 대한 지식. 하나님의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그 말씀을 하신 바를 반드시 이루셨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예수님이 이 땅에 찾아오셨다. 이걸 아는 겁니다. 아는 게 믿음이고 모르면 믿을 수가 없다고 그랬죠. 두 번째 요소는 동의하는 것입니다. 진리에 대해서 내가 아멘으로 동의하고 받아들이는 거라고 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믿음의 요소가 하나님과 그 말씀을 신뢰하고 그대로 순종하는 것까지 이 세 가지 요소가 충족될 때 그것이 온전한 믿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중에 한 가지라도 충족되지 않으면 그것은 온전한 믿음이 아니다입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진리에 기초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에 기초하는 것이 온전한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에 기록된 것이 이제 성경 말씀이고요. 성경에 기초한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한 믿음. 그러니까 이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또 하나님께서 어떠한 뜻과 계획을 갖고 계신지 이런 것들을 아는 겁니다. 알고 믿고 내가 아멘으로 받아들여서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따르는 삶. 그러니까 하나님과 그 말씀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죠.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이 온전한 믿음이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이 믿음을 어떻게 정의할 것이냐 그 믿음의 의미를 생각해 볼 때 예수님께서 그 이방인 백부장을 크게 칭찬하셨죠. 이 믿음을 크게 칭찬하셨는데
그 믿음의 의미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 그 백부장이 하인의 중풍병을 가지고 나왔어요. 자신이 병 걸린 것도 아니고 하인 고쳐달라고 예수님께 나와서 간청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겠다고 하셨어요. 내가 가서 고쳐주마. 그때 마태복음 8장 8절 이하에서 봤죠. 백부장이 대답하여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게 사옵나이다. 예수께서 이스라엘 중에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도다. 말씀만 하라. 예수 오실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그 말씀만 하시면 멀리 떨어져 있는 그 하인이 나을 것이다. 대단한 믿음이죠.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예수님이 기뻐하시고 크게 칭찬하셨는데 믿음의 정의를 여기서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믿음이란 무엇인가? 예수께서 하신 그 말씀이 진리고 그 말씀하신 대로 이루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시다.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믿는 겁니다. 이게 믿음의 기초예요. 로마서 10장 17절에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언제나 믿음의 기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믿음의 장이죠. 히브리서 11장 1절로 3절에도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는데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안다.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모든 세상이 창조됐다. 말씀이 성취되어질 것을 확신하고 믿는 것이 진짜 믿음이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이루어지고 하늘, 궁창, 땅과 하늘에 있는 모든 것을 말씀으로 창조하셨죠. 말씀이세요, 말씀. 그러니까 말씀대로 이루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기초가 되지 않는 믿음은 온전한 믿음이 아니다. 아니다입니다. 히브리서 11장이 믿음의 장인데요. 믿음의 전당에 그 많은 사람들이 성경에 나타난 많은 믿음의 사람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어요.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 그 이전에 노아로부터 시작해서 쭉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공통적인 특징은 뭐냐면 이 믿음의 사람들은 모두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들을 수 있었고 그 말씀을 동의하고 믿고 순종했어요. 갈대아우르 땅을 떠났고 노아는 120년 동안 배를 만들었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순종했어요. 이것이 온전한 믿음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믿음은 다 허상이에요. 다. 내가 믿는, 내가 아는 나의 지식에 기반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믿음에 대한 이해가 잘못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요. 이 믿음을 바르게 이해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았던 제자들, 그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내가 누구냐라고 했을 때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았어요. 알고 입술로 고백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써 하나님의 구원을 온전히 이루실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셨을 때는 그 말씀을 믿지 않았다.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기 위해서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오셨다는데 그 말씀은 안 믿어. 이것이 제자들의 믿음이었고 오늘날 이 시대에 그리스도인들 우리들의 믿음이 아닌가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에게 변화산에서 영적 체험을 하게 하신 겁니다. 믿음을 온전케 하시고 그 이후 산에서 내려오실 때 이제 본문의 말씀들이 기록된 거죠. 산 밑에 있었던 남은 제자들이 간절로 고생하는 아들을 데리고 와서 그 아버지가 간청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그것을 온전히 치료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때에 사실 그 아버지는 그 제자들이 능히 치료하지 못하는 것으로 인해서 상심하고 있었고 어떤 면에서는 믿지 않았다는 거죠. 불신앙하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믿음이 없는 세대요 라고 말씀하셨고 또 제자들은 그 일을 이루지 못했던 제자들에게는 작은 믿음이다. 작은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온전한 참된 믿음의 능력에 대해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묵상할 수 있는 것은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14절 16절이죠. 그들이 무리에게 이름에 한 사람이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그가 간절로 심히 고생하여 자주 불에도 넘어지고 물에도 넘어지고 내가 주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으나 능히 고치지 못하더이다.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놀라운 역경 체험을 하고 내려올 때 산 밑에 있던 제자들은 귀신 들려 간질하는 그 아들을 아버지가 치료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었지만 제자들은 아무리 애를 써도 그 병을 고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주 매우 난감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이제 예수님께서 내려오신 거죠. 그러다 이 아버지는 즉시 예수님께 나가서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간청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버지의 사정은 아주 절박하죠. 그러니까 자기 자신보다 이 자녀들이 불치병에 걸리거나 혹은 이렇게 귀신 들려 정신병에 걸려 고통받고 있는 상황, 이건 직접 경험해보지 않은 아버지가 아니면 몰라요. 그 아들이 세상 그 어떤 것으로도 치유받을 수 없는 절망적인 상황에 있는 그 아버지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절박한 심정이겠죠. 그리고 예수님께 나와 주님을 만나고자 했으나 주님을 볼 수 없었고 제자들에게 부탁했지만 역시 제자들도 그 일을 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제자들은 능히 고치지 못했다. 주께서 긍휼히 여기셔 고쳐주실 것을 지금 간청하고 있는데요. 이 아버지는 정말 절박한 마음은 있었으나 주님께서 치료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온전한 믿음을 갖고 있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아버지를 보고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믿음이 없는 세대여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이 아버지를 보고 하신 말씀이에요. 사실은 그 아버지와 거기 제자들도 있었고 그 상황을 지켜보는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겠죠. 그들에게 이제 하신 말씀인데요. 그래서 17절에 예수께서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야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어야 되겠느냐. 예수님은 이제 곧 십자가를 지고 가셔야 되는데 얼마나 너희와 함께 참으리요.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 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여기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다. 믿음이 없다라고 하는 말은 이 헬라어의 아피스토스, 피스토스는 믿음, 충성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고 아피스토스 하면 불신앙이에요. 불신앙. 그러니까 불신앙이니까 믿음이 없는 상태, 믿지 않는다. 믿음이 없다라는 것은 incrédulo예요. incrédulo. 에스파뇰어로 incrédulo 되어 있죠. 불신앙,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세대의 사람들이 그 당시에 대부분 그랬다는 거죠. 간질에 걸린 아들의 아버지가 예수께 나와 꿇어 엎드렸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지금 간청을 하고 있는데 이 아버지의 태도도 역시 우리가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데 이 꿇어 엎드려라고 하는 것이 헬라어의 고니페테오라고 하는 단어거든요. 이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꿇어 엎드린다라고 했을 땐 하나님을 경배하는 태도인데 여기 나와 있는 꿇어 엎드려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그냥 절박한 자신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을 간청하는 태도예요. 그런 의미를 가진 꿇어 엎드려예요. 그러니까 이로 보아서 이 아버지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알고 경배하려는 태도가 아니고 단순히 자신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으로 여기고 지금 꿇어 엎드려 간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아버지의 모습 속에서 오늘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목적과 이유는 무엇인가? 이것을 우리는 묵상해 볼 필요가 있겠죠. 나의 절박한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 나와 예배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인데요.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셨죠. 예수님께 나왔던 다른 사람들과 이 아버지를 비교해서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마태복음 9장 27절에 보면 예수께서 거기에서 떠나가실새 두 맹인이 따라오며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두 맹인이 예수님을 뭐라고 불렀어요? 다윗의 자손, 그리스도라고 외치고 있었어요. 또 마태복음 15장 22절에도 보면 가나안 여자였죠.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히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가나안 여자, 이 여자는 헬라 사람이라고 했어요. 스로보니게 여인이었단 말이죠. 그 이방 여인조차도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라고 고백하고 있잖아요. 그리스도. 그런데 이 아버지는 다윗의 자손 전혀 언급하고 있지 않죠. 그러니까 이 꼴을 엎드리라고 하는 단어와 연결해서 보면 예수님께 나와서 간청을 하고 있지만 예수님이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무관심하거나 알지 못한다는 거죠. 우리는 믿음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는 거라고요? 아는 것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을 어떻게 알고 있느냐. 이게 매우 중요해요. 근데 이 아버지는 이런 진정한 믿음을 갖지 못했다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예수님을 만난 많은 사람들 중에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역사하셨거든요. 마태복음 9장 2절에 보면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왔다.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사람이 많으니까 지붕을 뜯어버렸잖아요. 뜯어서 그 병자를 침상에 달아서 내려보내는, 그러니까 그 믿음을 보셨다는 거잖아요.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죄사함 받고 치료받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믿음을 보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버지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이심에 대한 관심과 믿음과 이해가 없어요. 다만 그저 자신의 당면한 문제만을 해결해 달라고 예수님께 나와서 지금 엎드려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버지의 모습이 오늘날 이 시대에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많은 성도들의 모습일 수도 있어요. 예수님이 진정 그리스도이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입술로는 말하는데 실제로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아요. 의외로 많아. 관심이 없어 그 일에는. 오직 나의 문제만 해결해 주세요. 내가 세상에서 잘 되게 해주시고 내 자녀들이 이것만을 위해서 간구하고 기도하고 있더라는 거죠. 이 아버지의 모습과 같다. 그에 대해서 예수님은 어떻게 평가하셨어요? 믿음이 없다라고 말씀하셨다고. 믿음이 없다.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요.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 그 누구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불신자들입니까? 이방인들이에요? 아니요, 유대인들이에요. 그 당시 하나님의 백성들이었다고요. 예수님은 당시에 예루살렘 하나님의 자녀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1차적으로. 그러니까 그 세대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자녀 백성들을 의미하는 것인데 이 말씀은 오늘날 이 시대에 그리스도인들에게 하시는 말씀과 같은 거예요. 이것을 자꾸 믿지 않는 세상에 적용시키려고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자녀 백성들이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라고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세상에 원래 믿음이 없어요. 하나님 모르는데요. 하나님이 없잖아요. 세상에는. 근데 그들에게 무슨 믿음이 있어요? 사람들 간의 신뢰 자체도 지키지 못하는데.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라는 거. 교회 안에. 그러니까 예수께서는 이제 곧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생각하고 계시는 상태거든요. 지금이. 죽으실 것을 말씀하셨잖아요. 제자들에게. 부활도 말씀하셨고. 이제 공생의 사역이 마지막을 생각하고 계시는 때에 이렇게 믿음이 없는 하나님의 자녀 백성들을 보시고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그랬죠. 곧 죽으실 때가 됐다는 거예요. 내가 언제까지 참으리요? 너희의 믿음 없음을 내가 언제까지 참아야 되니? 안타까워하고 계시잖아요. 예수님이 3년 반 동안 정말 오랜 시간 동안 많은 기적을 행하셨고 사람들 앞에서 몰래 행하신 게 아니라 공개적으로 천국복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셨고 그런데 아직도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이시며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을 위해서 오신 분임을 믿지 않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저 단순히 병 고쳐주시고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오병이어로 먹어 배울리게 해주시고 정치적인 이걸 기다리고 있다. 이걸 따르고 있어요. 예수님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해가 없어요. 우리가 선행제에서 묵상됐듯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세상의 나라를 구별하지 못해.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지에 대한 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았는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의 의미가 무엇인지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란 무엇인가 이해를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해서 지금 책망하고 계신 겁니다. 믿음이 없는 하나님의 백성들. 믿음이 없다는 것은 뭐다?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같은 말입니다. 불신앙입니다. 불신앙. 히브리서 3장 17절로 19절의 말씀 보면 또 하나님이 40년 동안에 누구에게 노하셨느냐? 출애굽한 애굽에서 구원받은 40년 동안의 광야 생활을 언급하고 계신 거예요. 40년 동안에 누구에게 노하셨느냐? 그들의 시체가 광야에 엎드러진 범죄한 자들에게가 아니냐?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곧 순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에게가 아니냐? 이러보건대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다. 여기서 그들은 누구입니까? 애굽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불신자들이 이방인들이 아니라고요. 하나님께로부터 직접 구원받아 홍해를 건넌 사람들 아닙니까?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를 매일같이 먹고 있고 반석에서 쏟아지는 물을 마시면서 사망에서 근데도 10번이나 하나님을 시험하고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놀라운 기사와 이적을 행하는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면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덮어주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눈으로 직접 보고 목격하고 있잖아요. 그런데도 믿지 않았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다는 겁니다.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다. 믿지 않음, 이 불신앙 때문에 애굽에서 구원받았지만 광야에서 다 죽었다. 이게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들이 믿지 않음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설 수 없다는 겁니다. 구원과 영생을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지만 믿지 않으면 어쩔 수 없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 18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아니하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주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라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구원이란 뭐다?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받지 않는 것이다. 그러나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불신앙,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아멘. 간단합니다. 믿는 자는 구원이고 믿지 않는 자는 심판이에요. 똑같아요. 누구든지 믿으면 구원받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 언약의 백성 이스라엘, 교회 안에서 내가 수십 년 신앙생활에서도 그가 예수 이름을 믿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잖아요. 예수님께서. 요한계시록 21장 8절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라고 딱 나와 있잖아요. 흉악한 자들과 살인하는 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다. 아멘.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이 세상에서 어떤 종교적인 모습을 가지고 있고 무슨 선행을 하고 그래도 결국 둘째 사망에 참여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이 세상은 다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참된 믿음이 무엇인지 모르고 살아갑니다만 문제는 이 패역한 세대를 살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란 말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여기에 영향을 받아 믿음이 없이 살아가게 되면 어떻게 된다? 둘째 사망에 처하게 될 것이다. 그런 말씀 아닙니까? 따라서 우리는 이 말씀 중에 뭘 깨달아야 돼요? 믿음에 대한 분명한 이해가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믿음이 뭔지, 참된 믿음이 무엇인지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돼요. 그냥 교회 나와서 내가 예수님을 입술로 고백하면 난 믿은 거야? 이렇게 생각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들 중에 예수님이 제자들도 입술로 고백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죽으신다고 하니까 절대 안 된다고. 내가 어찌하여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냐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느냐? 갑자기 사탄의 종이 되어버리잖아요. 이거 잊지 말아야 합니다. 믿음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있어야 돼요. 어떻게 믿는 자냐? 믿음이 뭐야? 나는 참된 믿음의 사람인가? 진실로 믿는 자인가를 잘 생각해야 합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 이하죠.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정확하게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니라.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구원을 말씀하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야고보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면 그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답게 살아가는 것이 맞다는 거예요. 그게 진짜 믿음이에요. 그런데 믿었다고 믿음은 계속 고백하면서도 전혀 의와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의와 거룩함,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같이 서로 사랑하는 이런 모습이 전혀 없다.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17절 18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 하시니라. 이 예수께서 꾸짖으시니 귀신이 나갔다. 아이가 그때부터 나으니라. 그러니까 믿음이 없는 아버지, 당시에 그 언약의 백성들이죠. 유대인들을 책망하셨지만 그래도 아들이 귀신 들려 간질에 걸려 고통당하는 걸 보고 불쌍히 여기시죠. 예수님은 언제나 그래요. 그래서 데리고 오라. 그리고 귀신을 쫓아내셨어요. 그 원인이 귀신이라는 사실을 예수님은 아셨겠죠. 쫓아내시니 그 아이가 즉시로 치료받게 되었더라. 그러니까 이 말씀 속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예수님 그 말씀 한마디에 귀신은 떠나갈 수밖에 없다. 그럼 절대적인 주권을 가지고 권위를 가지고 가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예수님의 권위입니다. 그게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이고 또한 믿음의 능력이기도 하죠. 그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귀신들이 소리치고 떠나가고 치료되는 역사가 일어났더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기사와 이적을 행하시는 목적, 병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는 목적이 무엇이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그의 말씀은 진리다. 하나님의 말씀임을 깨달아 알고 믿어라. 믿음에 맞춰져 있어요. 믿음에 맞춰져 있다. 두 번째로 제자들의 무능함과 믿음의 능력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19절에 보면 이때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야. 귀신 들려 간질에 걸린 아이를 고치기 위해서 정말 애썼어요. 이 제자들이. 근데 능히 못하더라는 거죠. 근데 예수님은 즉시 귀신을 쫓아내시고 정리하셨네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의아해한 거예요. 우리는 왜 쫓아내지 못했죠? 라고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왜 쫓아내지 못했죠? 그러니까 자신들이 실패의 원인이 무엇이냐는 거죠.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왜 우린 못했지? 분명 제자들은요, 그 이전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병든 자들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을 예수님께로부터 부여받았습니다. 받았어요. 그리고 실제로 전도하면서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기도 했습니다. 마태복음 10장이죠. 1절 이하에 보면 예수께서 그의 12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셨다. 누구에게? 제자들에게. 왜 주셨다고요? 가서 복음을 전하게 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7절에 가면서 전파에 이르되 천국에 가까웠다 하고 병든 자를 고쳐라.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예수님께서 이런 능력을 주셔서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제자들을 보내신 거죠. 병행구절에 누가복음 10장 17절 이에 보면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게 주님께서 주신 권능을 가지고 가서 복음 전하면서 결과를 가지고 지금 예수님께 나와 보고하는 장면이죠. 70인이 기뻐하여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으로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내가 너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그러나 귀신들이 너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죠. 제자도 직접 경험했어요. 예수님이 주신 권능을 가지고 복음 전하니까 귀신들이 막 떠나가고 예수님이 하신 일을 동일하게 자신들을 통해서 이루어졌던 것을 경험했던 사람들이라고 이 제자들이. 근데 과거에 주신 능력을 힘입어 이런 놀라운 은혜를, 놀라운 역사를 일어났는데 지금 왜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이것 때문에 굉장히 의아했던 것입니다. 아무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외쳐도 전혀 귀신이 쫓겨나가지 않고 병든 사람을 치료할 수도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실패의 원인이 무엇이냐는 거죠. 이것을 지금 예수님께 묻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종종 이런 경험을 하게 되잖아요. 과거에 우리가 뭐 놀라운 은혜를 체험해서 간증을 하며 돌아다니기도 하고 말이죠. 사람들에게 내가 과거에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이야. 근데 지금은 내가 옛날에 놀라운 능력으로 나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놀라운 역사를 행하셨고, 근데 지금은 어떤데? 그 능력이 사라져버렸어. 사라져버렸어. 그렇지 않나요? 오늘 우리 한국에 있는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의 모습도 마찬가지죠. 과거에 교회 안에 놀라운 기사와 이적들이 일어나고 병든 자리 치료되고 말이죠.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돌아왔잖아요. 지금은 다 교회를 욕하고 떠나네? 흘러간 노래만 부르고 있어요. 옛날에 내가 과거에 우리의 믿음은 항상 현재 진행형이에요. 지금이 더 중요하다고 지금이. 그러니까 그 실패의 원인이 무엇인가 라고 예수님께 묻고 있는 거잖아요. 내가 옛날엔 잘 믿었는데 지금 왜 이런 거예요? 능력이 안 나타나네요? 그렇지 않나요? 연약한 우리의 모습. 실패하는 이유가 뭔가 도대체. 근데 예수님은 대답은 간단하세요. 너의 믿음이 작은 까닭이야. 야, 믿음이 작다. 이거. 그러니까 아버지에게는, 귀신 들린 아들이, 그 아버지에게는 믿음이 없는 세대라고 말씀하셨고요. 믿음이 아예 없다 그랬어요. 인끌에 돌로예요. 처음 믿지 않는다는 거고. 이 제자들에게는 뽀까페 그랬어요. 뽀까페. 믿음이 작다고. 달라요, 서로. 그러니까 믿음이 없는 것은 아닌데, 그 믿음이 작은 것이 문제다. 그러면 우리는 생각해봐요. 그럼 이 작은 믿음이란 뭔가 도대체? 제자들이 믿음이 없는 건 아닌데, 우리도 마찬가지로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으니까 믿음이 없는 건 아니겠죠. 근데 믿음이 작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 작은 믿음이란 무엇일까?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살펴봐야죠. 분명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믿고 고백했는데 믿음이 작다니요. 보세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지금까지 올 동안 예수님과 함께 있었잖아요. 예수님이 행하셨던 모든 기사와 이적 다 경험한 사람들이에요. 제자들은요. 다 보았잖아요. 많은 사람들은 일시적으로 단편적으로 자신의 문제만을 해결받았을 뿐이지만 이 제자들은 전체를 다 보았잖아요. 그리고 예수님께로부터 직접 말씀을 들었고 배웠잖아요. 근데 이 정도 되면 믿음이 좋아야 되는 거 아닌가? 그렇지 않아요? 생각해 보세요. 내가 처음 신앙생활을 할 때, 예수를 믿고 구원받을 때, 한번 비교해 보세요. 신앙생활이 20년, 30년 됐고, 내가 재직이 되고, 목사가 되고, 그러면 이 정도 세월이 지났으면 믿음이 좋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더 큰 믿음을 갖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근데 믿음이 작다고 하시네. 이게 지금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실패의 원인이 믿음이 작기 때문이다. 작은 믿음이 뭐냐? 마태복음 6장 30절 이하에 말씀하셨죠.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진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들이 까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딱 말씀하시죠.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니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아멘. 너희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믿고 의지해야 돼. 모든 것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해야 될 사람들이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를 염려하고 있다. 이게 믿음이 작은 사람들이에요. 어떻습니까? 여전히 걱정하고 있잖아요.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잖아요. 삶의 우선순위를 분명히 하라는 거잖아요. 근데 이 우선순위 잘못되어 있어. 그래서 맨날 걱정하고 있어. 야, 이거 우리에게 시련과 어려움이 다가왔다. 코로나19가 이제 다가오고 있는데 여기서 내가 건강을 지킬 수 있을까? 염려도 되고 그 이후에 경제적인 문제가 제일 크겠지. 내가 앞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 염려가 많아. 걱정이 많아. 이렇게 염려하고 의심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믿음이 작은 거예요. 삶의 우선순위가 잘못되어 있는 믿음. 정리되셨죠? 그 다음 작은 믿음에는 뭐냐? 마태복음 8장 24절에 나와요.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었을 때 예수께서 주무시는지라. 예수님과 함께 배를 타고 갈릴리 호수로 건너고 있을 때였죠.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이르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게 생겼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여기 또 믿음이 작은 자들은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과 함께 가고 있는데 풍랑 자신의 힘으로는 도저히 극복할 수 없는 어려움을 만나게 됐다는 거예요. 그때 무서워하고 있었다. 이게 뭐다? 믿음이 작기 때문입니다. 잘 정리하셔야 됩니다. 작은 믿음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잘 이해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 한마디로 풍랑을 잠잠케 하심으로써 문제가 해결되니까 야 사람들이 놀랍게 여기게 이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그때 깨달았게 되었죠. 그 이후에 또 한 번 이런 고난을 당하게 되죠. 풍랑을 만나게 됩니다. 그때는 예수님이 안 계셨어요. 제자들만 건너가다가 풍랑을 만났죠. 그때 이제 죽을 것을 두려워하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물 위로 걸어오셨잖아요. 그때 제자들은 유력이다. 이젠 죽었다. 끝이다. 그때 베드로가 예수님을 알아봤죠. 알아봤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 주님이 말씀하시면 나도 물 위로 걷겠습니다. 그래, 내게로 오라. 그래서 물 위를 걷는 기적을 체험하다가 어떻게 됐어요? 조금 가다가 물속에 빠지고 말죠. 마태복음 14장 31절에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여기도 나오잖아요.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따라서 믿음이 작은 믿음은 뭐다? 믿기는 믿는데 나에게 다가오는 현실적인 문제들, 고난, 시련, 어려움들 때문에 염려하는 것, 두려워하는 것, 의심하는 것, 이게 다 뭐다? 작은 믿음이다. 이러한 요소들이 우리에게 있어요? 없어요?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막상 시련과 어려움을 당해보면 남에게 그런 일이 일어날 때는 믿음을 가지세요. 하나님이 역사하실 겁니다. 얘기하지만 그 막상 자기 삶의 현실로 다가오게 되면 흔들리는 거예요. 다 흔들리는 겁니다. 염려하고. 이게 작은 믿음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런 작은 믿음 때문에 너희들이 믿음이 작기 때문에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다.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도 그런 믿음을 갖고 있기 때문인데, 그래서 이어서 예수님께서 참된 믿음과 능력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하나만큼만 있어도, 이건 뭐 대단한 말씀인 것 같아요. 지금 믿음이 작다고 하셨는데 겨자씨 하나만큼만 믿음이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기라 하면 옮겨질 것이고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충격적인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믿음이 작다고 하시면서 제자들의 믿음이 어떻게 해요? 겨자씨만큼도 못하다는 거잖아요. 겨자씨 보셨죠? 우리는 뭐 여기 겨자 나무들이 많이 있으니까 조그만 눈에 잘 보이지도 않잖아요. 겨자씨 그만큼도 안 된다는 거예요. 제자들이. 충격적. 그런데 예수님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산을 옮기라 명하면 그대로 된다는 거잖아요. 이게 믿음의 능력이라는 것이거든요. 참된 믿음의 능력이다. 이 작은 믿음, 제자들이 겨자씨만한도 못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 그럼 그 당시에 가지고 있었던 제자들의 믿음은 뭐였을까? 믿음이 없진 않았단 말이죠. 그럼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믿음은 뭐였지?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을 믿은 것이 아니라 뭘 믿었다? 과거 자신들이 귀신도 쫓아내고 병도 고치고 자신들이 행했던 성과, 그런 어떤 역사들, 자신들의 능력을 믿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믿음이 없는 건 아닌데 철저하게 자기중심적인 믿음을 갖고 있었다는 거죠. 우리도 종종 자기중심적인 믿음을 가질 때가 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마치 자기 자신의 능력으로 한 것인 것처럼, 자신의 어떤 종교적인 열심으로 이루어진 것처럼, 혹은 자신이 믿음이 좋아서 된 것이라고 착각하고 교만해지고, 혹은 자신이 믿은 대로 되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의심하고, 이렇게 염려하고, 낙심하고, 원망하는 거, 이게 무슨 믿음? 작은 믿음입니다. 참된 믿음은 하나님께서 그 하신 말씀을 온전히 이루실 것이라고 하는 신실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아멘. 이 차이를 아시겠습니까?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진짜 하나님을 믿고 그 말씀을 믿는다면 이런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죠.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칠 때 상황을 생각해 보면 말이죠. 어떻게 다윗을 이겨요? 다윗이 골리앗을 이깁니까? 그가 이긴 것은 다윗이 가지고 있던 어떤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말씀을 믿었지 하나님을 믿었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인데 어찌 할례 받지 않은 이방인이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느냐. 나는 하나님의 이름을 들고 너에게 나가노라. 하나님과 말씀을 믿었잖아요. 구원의 언약을 믿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기게 하신 거지. 그런 다윗과 같은 믿음, 겨자씨 만한 믿음이 우리에게 있다면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믿음을 보시는 거예요. 보시고 역사하시면 산을 옮기는 것과 같은 도저히 불가능한 상황도 하나님이 이루신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의 차이를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는 너무나 많은 부분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을 나의 수준으로 끌어내리려고 해요. 그래서 나의 능력으로 될 수 있는 건 된다고 믿고 내 능력으로 안 되는 건 낙심하고 두려워하고 근심하고 있다고요. 이 하나님을 완전히 자기 수준으로 끌어내려버려요. 진짜 하나님을 믿어야죠. 안타깝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바로 이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어요. 믿음의 크기, 믿음의 크고 작음은 내가 어떤 대단한 능력을 행했거나 어떤 업적을 이루고 사람들로부터 뭐 칭찬과 명성을 듣는 눈에 보이는 일들에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은 겨자씨만도 못한 연약한 존재임을 인정하고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믿는 믿음을 가질 때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것을 믿는 것이 참된 믿음이에요. 그게 진짜 큰 믿음입니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것인가? 아니면 자신의 지혜와 지식과 경험과 능력, 어떤 성과, 종교적인 열심을 믿고 있는 것인가? 이거 아주 미묘한 차이입니다. 이거 잘 알아야 됩니다. 이 말씀에 대한 병행구절에 마가복음이죠. 9장 28절, 29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집에 돌아가시며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그때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곳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기도 외에는 안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에는 믿음, 마태는 믿음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다고 했고 마가는 기도다, 기도라고 강조하셨다. 아마 두 가지 다 말씀하셨을 거예요. 믿음과 기도에 대해서. 그런데 마태는 믿음을 강조했고 마가는 기도를 강조했다. 기도. 그럼 믿음과 기도는 어떤 관련이 있는가를 생각해 봐야겠죠. 그러니까 믿음도 작았고 기도하지 않았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작은 믿음을 가질 수밖에 없었다. 그러니까 믿음과 기도의 관계를 잘 이해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으로 기도할 때 믿음으로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을 믿고 기도해야 된다고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심으로써 치료와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것인데 당시의 제자들은 어땠다? 과거 자신들의 능력을 생각했어요. 야, 우리가 옛날에 귀신도 쫓아냈지. 병든 사람도 고쳤거든 내가. 그래서 기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께 대한 온전한 믿음이 아닌 자기 자신들의 능력을 믿었던 것이죠. 기도 안 했으니까. 옛날에 했거든 내가. 그러니까 지금도 할 수 있어. 의미를 아시겠죠? 믿음과 기도. 기도 안 하고 자신의 능력을 믿고 하니까 실패한 것입니다. 아주 중요한 교훈입니다. 교훈이에요. 믿음과 기도에 대한 교훈.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당연히 기도해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말씀대로 이루실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이해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주여 지금 이 상황 속에서 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뜻이 이루어지게 하소서. 아멘. 기도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지 내가 하는 일이 아니잖아요. 기도 안 했다면. 그러니까 자기를 믿었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 오늘 이 시대에 우리 적용을 시켜보세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그걸로 다 끝난 것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니까 외치면 막 해가 멈추고 달이 멈추고 역사와 기적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실 수 있죠. 그러나 그 목적과 뜻이 뭐예요? 왜 그렇게 돼야 되는 건데요? 왜 예수님이 기사와 이적을 행하셔야 되는 건데요? 왜 제자들에게 그런 능력을 주신 것인데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고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믿고 깨달아 구원받게 하시려고 하시는 거 아니에요.
내가 이런 대단한 능력을 가진 사람. 여기에 맞춰지니까 역사가 안 일어나는 거예요. 실패하는 겁니다. 실패하는 거예요. 내가 과거에 말이죠. 우리가 얼마나 놀라운 일을 많이 했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그런 믿음을 가지면 가질수록 우리의 믿음은 점점 작아지는 거예요. 점점 작아져요. 하나님께 대한 말씀에 대한 믿음이. 기도를 해도 다 자기 중심으로 기도를 합니다. 자기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안타깝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주기도문 그렇게 외우면서도 그 뜻을 몰라. 기도할 때 제일 먼저 해야 될 기도가 뭐다?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그런데 맨날 자기의 뜻, 내가 잘못되어 있어요. 믿음과 기도를 다시 한번 잘 점검해 봐야 합니다. 믿지 않으면 심각한 일이 벌어집니다. 믿지 않으면 교회 다닌다고 해서 다 믿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을 뭐 입술로 고백했다고 해서 다 믿는 게 아닙니다. 작은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 시련과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기도. 즉 기도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기 제자들처럼 되는 거예요. 이 제자들 실패의 원인이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기도 안 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없어도 내 힘으로 얼마든지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내가 지금까지 받은 은혜가 얼마고 뭐 내가 재산을 얼마나 많이 받아서 복을 받았고 이렇게 건강하니까 이제부터 뭐 기도 안 해도 얼마든지 살 수 있어. 이런 착각에 빠지고 있지 않나요? 이렇게 큰 성공을 이루었고 내가 남은 생에는 기도하지 않아도 살만하다. 이게 오늘날 이 시대의 모습 아닌가요?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죠. 크고 화려한 교회를 찾아 능력 있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가득하고 재물이 풍성하고 걱정할 거 없어 이제는. 기도 안 하게 되는 거예요. 다 자신의 능력이라고 생각한다고 착각에 빠지니 교만하죠. 이게 오늘날 이 시대의 우리의 문제입니다. 예수님 당시의 제자들의 실패의 원인이었고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의 실패의 원인이 여기 있다. 간단히 믿음과 기도잖아요. 믿음과 기도. 뭘 믿는 거예요 도대체? 하나님을 믿는다면 무릎 꿇을 수밖에 없잖아요. 하나님이 아니시면 우린 당장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도 모르고 우리가 온전히 구원받아 하나님 앞에 서고 예수님 오신다는데 주님 앞에 내가 어떤 모습으로 서게 될 것인가? 내가 옛날에 많은 일을 했으니까 귀신 쫓아내고 병든 사람도 치료했는데 예수님 모른다고 하시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라. 이거 참.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연약함을 솔직하게 인정해야 돼요. 인정하고 하나님께 대한 말씀에 대한 분명한 확신과 말씀이 이루어지는 게 믿음이다. 그걸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다. 내 욕망을 채워주고 이루어주시는 분이 아니라. 그래서 온전한 믿음과 기도로 하나님께서 그 영혼이 얼마나 불쌍합니까? 병들어 그 자식이 간질에 걸려 귀신 걸려 고통당하는 아버지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해결책이 없잖아요. 해결책이 없어. 죄로 인해서 죽어가는 영혼들 자신들의 힘과 능력으로는 구원을 이룰 수 없어. 육체 질병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여 끝 사망에 떨어질 멸망에 떨어질 사람들을 보세요. 얼마나 불쌍합니까 저거. 어떻게 해요? 우리가 온전한 믿음과 기도로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과 구원을 얻는 일에 쓰임받는 믿음의 종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 감사하고 찬양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들이 주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과거에 놀라운 능력을 힘입어 귀신도 쫓아내고 병든 사람들도 고치고 하였습니다만 막상 간질에 걸려 고통받는 그 아들을 치료하지 못하고 난감해하고 있었죠. 예수님께서 그 세대를 향하여서 믿음이 없고 폐역한 세대다. 근데 그 세대는 유대인들이었어요. 이방인들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을 보고 예수님이 탄식하신 거예요.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어야 되겠느냐. 이제 곧 십자가 지고 가셔야 되는데 수많은 기사와 이적을 체험했고 직접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로부터 말씀을 듣고 배운 사람들이 있는데 믿지를 않네요. 믿지를 않아요.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가 구원받아 얼마나 많은 시간이 흘렀나요? 우리가 교회 안에 있다고 해서 다 믿는 사람이 아니라는 사실. 분명 그들은 예수님을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잖아요. 그런데 그 예수님 제자들 자체도 믿음이 연약하다, 약한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고 승리하지 못하고 오늘 이 시대에 과거에 우리가 많은 역사를 이루었죠. 놀라운 일들을 우리를 통해서 행하셨어요. 그런데 오늘 지금 우리의 모습은 어떠한가요? 우리가 실패하고 있는 원인이 무엇인가를 잘 생각하고 나의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고 주님의 말씀이 온전히 이루시고 하나님이 이루신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세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우리의 심령 속에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를 통해 이 땅에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귀한 종들이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